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영혼들이 없사온데, 경기 사랑교회 우리로 서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담임으로 세웠사오니 이들을 잘 목양하게 하시고, 목양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 모두를 날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지체 의식을 갖고 영적인 가족으로 만났음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 모두가 목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2025년 한 해가 그와 같은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목장교회를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회중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은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2025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12시가 되어버려서 밥 먹을 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실래요? 그냥 기도하고 가실래요? 말씀을 듣고 가자 하시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분이 감사 리레이 하실 거를 알고 원고를 4장으로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4장만 준비하긴 했는데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야 시험 안 들고 내년에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니까 31일 날 또 우리 성우 영신이 있으니까 더 말씀을 또 나누고 서로 은혜를 끼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었던 그 인물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시므온. 시몬이라 하지 않고 시므온,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지극히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나 권사님들 연배 정도는 훌쩍 되었을 법한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주변으로 그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경배를 드린 그 등장인물이 우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대림절 기간 계속 우리가 들었죠.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 그 남편 요셉을 생각해 보았고 또 목자도 생각했고 지난주는 누구를 보았죠? 멀리 이방 나라에서 쫓아왔던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을 보았어요. 이들 모두는 독특하게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실 예수가 오실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가 아니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한 이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평생 동안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노인. 그는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그 주름이 깊이 패여 있고 또 머리에는 흰 머리칼이 날리는 그런 노인네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시몬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참 비범합니다. 뭐냐니까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도 귀족도 엘리트 계층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몬의 소개글에 이 사람 this man 그냥 거저 this man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지극히 평범했던 바로 그 노인 시몬의 오늘 성경 본문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비범함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짧게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몬의 비범한 첫 번째는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든 노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피할 수 없으니까 거저 나이가 먹은 노인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경건하였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경건과 또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급되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가 드는 그 순간까지 눈이 침침해진 바로 그 눈물이 나서 그 눈에 진물이 날 정도까지 된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디카이오스, 헬라어죠. 디카이오스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의미해요. 종교적인 의무에 의하면 이 시몬은 아주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율리베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를 자기가 실수하지 않을까, 놓치는 것이 없을까, 오매불망 자기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하고 신경을 온갖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틀만 지나면 또 한 살 더 먹어요.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올곧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를 거룩한 삶의 고민이 있게 되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그런 새로운 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설명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분들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어진다면, 그렇게 추억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어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시몬을 설명하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어른의 그 발자취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 때문에 우리는 이 시몬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밖에는 이 시몬이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누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당시 1세기, 그러니까 서기 1년, 예수님이 태어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인 거죠. 올해가 24년이니까. 바로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어른들의 그 경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라고 하는 임금 왕이 오시면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 그들의 영원한 왕 임금을 그들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들, 군대에 그 징집될 그 위험과 두려움과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고난과 그런 핍박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의 아픔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가슴 깊이 새기며 그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백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된 말씀 앞에 그는 평생 순종하였고 헌신해 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줄 그 메시아를 평생 기다려 왔던 사람이었어요. 외로움, 그 의로움과 경건의 삶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기 위해 드린 자신의 삶의 제사요 온전한 예배였던 것이지요. 시몬은 자신만의 안일과 평안을 그렇게 욕심부린 그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이기적인 노인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노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하고 너무나 이 격세지감이 느껴진대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20이니까 30년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의 그 답답한 그런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편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저는 기성세대일 뿐이고 고집센 어른일 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몬은 믿음의 어른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메시아의 기다림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삶을 온통 그분 앞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어른,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출세와 성공과 그리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 탄생을 기뻐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알 수 있게 되었겠어요. 또 오죽했으면 헤롯 대왕이 최근에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난단 말이냐라고 체근하였을 때 비로소 예언서를 다시 뒤적거려 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밥에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임을 여러분께서 증명해 내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아빠, 말씀을 읽는 아빠, 엄마, 부모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내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그 낭떠러지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천만한 가운데 바로 그 위기 위태로운 인생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있었던 내 아빠 내 엄마의 그 모습 그 등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이 위기를 내가 또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그런 뒷모습으로 그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시몬 어른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몬을 묵상하면서 제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세 번째,
그것이 뭐냐니까 정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시몬 위에 역사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믿음의 어른이요 신앙의 선배였던 시몬의 비범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고 하는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보니까 n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이 n은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단회적이고 일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잠시 임하였다가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도 임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하여 그 시몬 위에 임하여 또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평생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믿음의 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별로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라는데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보편적인 강림과 임재는 언제였습니까? 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것도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30년 전 인물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사야에게도 예언하시고 요엘 선지자에게도 예언해 주셨던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내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어,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데 심지어 시몬은 그 보편적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강림하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보다 30년 전,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재를 30년 앞당겨 경험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시몬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암직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요엘 선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BC 9세기예요. BC 기원전 9세기, 다시 말하면 800년 전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800년 전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을 내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미 AD, 오늘로 말하자면 1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그 탄생, 구주 탄생을 보고 만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더 많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시몬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어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사는 힘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크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므는 족보도 없습니다. 지파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이름 세 글자 시므온. 그러나 그는 평범한 노인이었고, 그러나 평범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위에 충만히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 혼란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정국이 정리되어야 될지 종료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
구유에 오시고 강보에 쌓여 오신, 너무나도 연약하게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벗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그 풍파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 가운데 이 시몬을 일컫는 전설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데오도코스. 데오도코스. 데오도코스라는 말은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그 다음에 그분을 받다, 안다, 품에, 내 품에, 그런 의미의 도코스가 합성어가 데오도코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에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안았어요? 시몬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 그분을 아는 것이지요. 마침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 하신 말씀 앞에서 그가 즉각 순종하여 한 걸음에 성전으로 달려갔더니 마침 그때 마리아가 성결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여성은 당시에 남성을 낳으면 성전에 40일 동안 못 갑니다. 부정하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결례를 반드시 하게 하셨는데 남성의 경우는 40일 지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40일이 태어난 지 40하루 만에, 41일 만에 성전에 와서 정결례식을 치르려고 온 마리아 품에 안겨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마침 바로 그때 시몬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를 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내 품에 품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동방박사들도 못 품고 가지 않았을까요? 지도 목사님 둘째 손주를 제가 지난번에 가서 친정에 있는 조카를 가서 보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껴안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영광, 어린 생명, 그 이쁜 어린 생명을 우리가 내 품에 껴안는 이 기쁨 말이죠. 어느 집, 어느 가문, 어느 지파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은 그와 같은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유의 구주로 오시고 900년 전, 800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아기 예수를 내 품에 껴안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린 데오도코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내 품에 껴안은 주인공,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본 노인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껴안고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영을 안 하니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여기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영광을 품고 있는 신비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몬 할아버지는 잠깐 한번 그 아기를 품고 이제 그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갔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 숱한 이 환난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2025년 새해, 곧 밝아오는 바로 새해는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내고 돌파해내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 그 기다림을 영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품에 껴안은 그와 같은 영광을 누렸사온데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내 안에 오사 임마누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해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에는 모든 경기사랑교회 권석과 가족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더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비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매 순간순간 믿음의 발걸음과 그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나누지 말고 그냥 가져다 주세요, 집사님. 바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지키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 즈음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셨고 임금이 되어주셨으며 내 가족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쟁과 대립과 갈등이 있는 바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메신저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전국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흘린 그 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사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한 웅큼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사온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직 하나의 은혜로 기념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못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지 못한 것들조차도 내 삶을 2024년 한 해 믿음의 삶을 여호와께 올려드리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같은 믿음의 여정과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을 감사로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